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변화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맞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확인해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이전의 삶에 머무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오늘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또 하나의 문장을 드리면 이 말도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만나면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만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한다. 네, 예수를 믿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봤으면 좋겠고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기는 원하는데 아직은 지금은 말고 내일 조금 더 내가 뭔가를 누리고 좀 즐기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 그럼 나는 진심으로 지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좀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zac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주신 이야기예요. zac개오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게 되고 그랬을 때 zac개오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zac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이 zac개오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삭개오의 삶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에 비추어 가지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바라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마지막 공생의 3년차 마지막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삭개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느냐? 2절과 3절이 그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삭개오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면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려가지고. 아니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해치고 앞으로 가면 되지. 맞아요. 앞쪽으로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삭개오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삭개오가 앞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얄미운데 세리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100만 원 바쳐야 될 세금을 세리들이요 150, 200을 걷어가지고 10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세리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었는데 삭개오가 오늘 말씀이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는. 그 여리고에 있는 세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세금을 거두는 일이 아주 유능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세리장이면서 또 어떤 정보를 주냐면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모았는데 이게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치부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삭개오가 밖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곱게 쳐다봤을 리 없어요. 근데 뭐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삭개오가 앞으로 가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틈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삭개오는 앞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유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데요. 삭개오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파악해 가지고 그 길에 있는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말씀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옛날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 이렇게 나왔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던 삭개오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마음을 먹고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 삭개오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자기와 같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내가 가야 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도 알아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아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증오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열망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으로 오시더니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시더니 내려오라고. 그리고 오늘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머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치면서 좀 울컥했어요. 아, 삭개오의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셨구나, 아셨구나.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뒤로 가서라도 만졌죠. 근데 삭개오는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 삭개오의 갈망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나를 만나고 싶었구나. 내려오렴. 너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나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성경 읽어가지고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기도하면 주님을 만난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긴 한데 너무 바쁘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챙기고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 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또 우리 직장인들 뭐 집에서 재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 추운 날씨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한 주간의 내 삶이 너무 부끄럽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까? 그런 부끄러움에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제 어려워지고 조금 시도해보다가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만나려는 그런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만남이 어느 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주님이 찾아와서 삭개오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 주님을 만나고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기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다가 졸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 아니 예배하면 은혜가 있다 그러는데 소그룹하면 정말 감동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들이 안 느껴져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소그룹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도 우리가 주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얼마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를 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오후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였는지, 기도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다가 제 20대 때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데 그때가 문득 이렇게 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한 장면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 있죠. 내가 오늘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는 건지,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의무감을 앞서서 기도하고 기도가 너무너무 그냥 힘든 시간이었던 그런 기억이 탁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이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삭개오가 누렸더니 내가 네 일을 다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갈망을 알고 너의 힘듦을 알고,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나오고 또 나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것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금방 되었으면 좋겠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 해나갈 때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반석 가족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삭개오의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 부르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이 모습 속에서요,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 보고 싶었구나. 예수님 내려오라 그러니까 막 급히 내려와요. 즐거워해요, 여러분. 기뻐해요. 신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현이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또 알려줘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요. 쿵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교제했을 때 그 만남이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앞에 많이 나가는데도 그러면 내 안에 순종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순종이 늦어지면 변화도 늦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급히 내려오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영접을 해요. 그 뭐냐면요, 예수님을 모시기를 기뻐했다는 거,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관여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을 확 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은 기다려 주셔요. 하지만 계속 두드리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게 주님을 영접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진짜 변화예요. 억지로 만든 변화는 여러분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난 진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진짜 원한다면요,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즐겁게 주님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없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진실하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먼저 이 기도가 올려져야 돼요. 이 마음이 없다면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요, 자기가 죄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죄인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들어가시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7절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비난을 받으시는 것은 삭개오 때문이죠. 삭개오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받을 때 삭개오가 조금 움츠러들었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지금 삭개오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과 마음과 귀가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어떤 비난과 비웃음과 흔드는 말에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를 한번 누려보려고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격려해 줄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님 찾으면 만나 주실 거야. 포기하지 말고 나무 위로 올라가자. 근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변화가 될 것 같냐?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그런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가지고 주님을 통한 변화를 중단하면 안 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만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삭개오가 식사를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수님 앞에서 이런 선포를 하게 돼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 재산을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요. 만약에 누군가의 것을 자기가 거짓으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4배로 갚겠대요.
이 말은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아요. 일단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를 하면서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지를 않았거든요. 속였어요. 그 말은 배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빼앗았을 때 배상 방법은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건데, 빼앗은 것에 삭개오는 4배로 그걸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 거 빼앗아 가지고 움켜쥐는 데 집중을 했는데, 근데 이걸 모두 나눠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고요.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잠깐 만났을 뿐인데, 지금 오늘 만나가지고 몇 시간 교제를 했을 뿐인데,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계속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이전에 한 사건에 눈이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였어요. 예수님은 막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막 나무라죠. 근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나기를 부르짖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된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보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은혜가 삭개오에게도 임한 거예요. 삭개오는 앞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 보지 못했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는 돈이 최고였어요. 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그랬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수록 더 돈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이 띄어지면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동일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전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의 학벌, 가문, 공부한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그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을 때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답답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가장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모른 채 헛된 것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삶이 끝날 때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바디메오의 눈을 밝혀주시고 삭개오의 눈을 밝혀주신 예수님의 밝혀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예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두고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많이 부르고 들었던 찬양 중에 참소경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참소경이 누구인가?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다. 아니라 예수를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 제가 소경이네요. 보지 못하고 있네요.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삭개오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도 관리였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던 삭개오와 다르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나아가려고 그럴 때는 막았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나간다 그럴 때 길을 쫙 열어줬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존경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던 삭개오와 다르죠. 영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십계명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너가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다 지키고 자기가 행한 것들을 통해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감히 죄인 이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했던 삭개오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당신은 나에게 당연히 은혜를 줘야 되고 나는 영생을 누리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지켜야 될 또 다른 계명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 계명 앞에는요. 다른 건 다 지켰다고 하던 사람이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요. 23절 보면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가 가진 재물이 더 귀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자 관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럼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되는 건가? 네, 이런 부담이 생겨야지 좀 말씀을 잘 들은 건데 여러분 그래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셔요. 아까 삭개오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삭개오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왜 부자 관리한테 이런 말씀을, 이런 요구를 한 것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관리에게는요, 자기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자기의 행위였어요. 내가 이런 계명들을 지키고 이런 선을 아마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자기 구원의 근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부자가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죠. 아,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실 때 내가 구원에 이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가 능히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 삶의 전부이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 앞에서 아주 귀한 결단을 하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임했고 네가 아브라함의 바로 자손이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구원받기 있었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역임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오히려 구원에 가깝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받던 사람은 부자 관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확인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 들었던 질문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그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의 그 시도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원하고 있는지.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즉시 순종하고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실 때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런 변화를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직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살다 보면 그 마음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다른 것들이 내 주인의 자리에 와 있고 그 자리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즐겁게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헛된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 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진실로 흘러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기를 사모하면서 4번에 걸쳐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변화시키실 때까지
우리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즉시 순종하며 즐겁게 영접하며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인생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에 하늘과 땅의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 찾아와 만나 주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